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시지만 정리하는 측면에서 요한일서 5장 6절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자신을 믿고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아들 셈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히스토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리시니라.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했고 이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시고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 물과 피가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루주여 하는 그 의미가 나에게 좀 더 가까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첫째 목적이 뭐가 있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셨는데, 실제 신도들, 성도들 입장에서는 보게 되면 그냥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면 그게 다 주님이 인정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셔야만이 그 처음 사랑의 힘으로 예수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에게 아담의 원죄로부터 그동안 지었던 모든 자범죄들이 씻음을 받는 1만 달란트에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오빠 형이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태신앙에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정말로 모에다가 시옷 받치면서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할 때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시라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다. 인간이 목사가 시켜서 오빠가 시켜서 엄마 아빠가 예수를 그리스도시라 고백시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고백을 시켰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랬을 때 1만 달란트 죄가 탕감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죄가 탕감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참 좋은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 두 번째로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물론 제자를 세우러 오시고,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것이라 완전케 하려 왔다 또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서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뭐가요? 능력이 많아서 불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러면 지금 몇 가지 나왔습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고 율법이나 뭐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완전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은 좀 뒤로 빼놓고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죄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일로 왔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시고 있다. 그리고 지금 6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12제자 세우고 완전케 하고 율법을 완전케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주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행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와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표적과 기적과 베드로의 무리를 걸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 12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나를 믿고 내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라는 뜻이 있었다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목적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성부께서 직접 구원 역사를 이끌어오실 때도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면 두 번째는 누가복음 4장 43번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입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난 이 일로 보냄을 입었다. 내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보낸 것이 아니고 물론 일으키셨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참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복음이라면 우리가 복음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은 예수요. 예수는 뭡니까? 복음이요. 복음이 뭡니까? 근데스요. 근데 복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다음에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육체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복음이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아니겠지요.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물로 임하신 예수님과 하나는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래, 피로 임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고, 물로 임하신 것이 지금 아직 말씀인지 복음인지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지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것을 내가 없애놓은 게 아니야.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 증거했던 그 내용들을 내가 없애놓은 게 아니야. 완전케 하러 왔다 했어요. 그럼 완전케 했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거 다음 구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간음은 행위의 간음이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 이겁니다. 왜 구약은 행위를 이렇게 간음으로 인정했는데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이겁니다. 그럼 음욕이 양병원으로 안 들어오냐?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만 그것을 떨쳐내는 거지. 그것을 계속 꼬리를 물고 연상하지 않고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론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마귀와 성령의 역사를 동시에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들어왔을 때 떨궈지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을 죽여 살인이지만 구약은 신약은 주님이 말하면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이것이 완전케 했다는 뜻이에요. 완전케 했다는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율례도 완전케 했고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비리시지 않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하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했다는 뜻은 강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강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애국운동 하는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가정생활 하는데도 직장생활 하는데도 믿음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우리는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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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사다락법에서 아멘 정도 설교를 해가지고 이게 눈이 좀 반짝반짝할 텐데 근데 오늘은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요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강화시켰다 이겁니다. 그럼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을 지키면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것을 지키지 않냐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있어서도 이 율법을 주님을 통하여 완전케 했다는 그 말씀이 곧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시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애국운동할 때에도 맞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뭐 문재인 나가라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타파한다 막 구호이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애국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애국운동합니까? 왜 우리가 애국운동을 합니까? 나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소유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애국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애국운동을 하는 거예요. 애국을 하지 않고 사회주의가 되면은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국운동한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애국운동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세웠으니까 너희는 권세 앞에 무조건 굴복하라. 맞아요. 어떤 분들은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고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니 성전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기도도 하면서 회개도 하면서 과거를 부르짖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 안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는 후자편이라는 얘기입니다. 회개운동하면서 나라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권세를 세운 목적은 제일 근본적인 것은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창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세를 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천사의 권세, 왕의 권세, 그 다음에 국무총리, 저와 여러분들 목사, 전도사, 뭐 이런 권세들을 주신 목적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권세는 누구냐? 왕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왕. 그럼 이방인의 왕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럼 그들의 권세는 뭐냐? 헌법이라는 얘기예요. 헌법에서 세워지는 권세를 행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세 안 낸다, 전기세 안 낸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물잖아요. 벌금 물잖아요. 왜? 굴복을 안 하니까. 근데 택도 없이 내가 이번 달에 15,000원씩 현기차 냈는데 15만 원 청구해서 와봐요. 눈을 쌍불 피면서 따지지 않아요? 그게 권세 굴복하는 겁니까? 굴복 안 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우리가 정확히 알 때에 정말 힘있는 애국운동이 되는 것이고 종의 먹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남의 멋을 사지한다고 종의 먹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지만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국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라를 살려놓고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아시자는 얘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는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이 일로 난 보내심을 입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하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는 곳이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모세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했다. 그것이 이제 십계명 속에 두 계명을 주님이 끄집어내시고 물질의 계명을 다시 끄집어내시고 율례 또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그냥 외나무다리 만났으니까 잘 만났다 해서 머리로 줘박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라서는 폐하는 것이 완전케 하라 해놓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로 왔다. 난 다른 일로 온 게 아니야. 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 그 복음은 두 가지인데 육체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보충 설명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주는 양식은 내 떡을 먹으면 너희는 영생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떡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무조건 주님이 떡이 그럼 5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떡은 내 살이다 되겠어. 살. 주님의 살이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떡을 먹어야 그러니까 주님의 살, 주님의 육체를 먹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뒷구절 53절 4절에 보게 되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내 속에 영생이 그러면 살도 먹어야 되고 피도 먹어야만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영생은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피와 살을 먹어야만이 영생이 있다니까 피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은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다 할 때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요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너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되라. 이분이 우리에게 진짜 나타나.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분께서 전한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내용은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4절에 보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피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의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의인이 되었을 때에 성령은 누구에게 줍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줍니까? 고백한 자들에게 주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 말씀을 우리가 읽어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웃기고 있네. 언제 창조를 해?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백한 자한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고백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을 뿌릴 때에 밭에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것이지, 고백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의 눈치나 보고 엄마 아빠 강제로 끌려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 54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살은 뭐예요? 떡이죠? 떡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는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에 죄사함 받은 사람이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영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수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눈치를 채고, 야,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이 찔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주님이 가슴을 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갈 데가 없다는 얘기.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완전히 된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영생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애국운동을 아무리 100번 1000번 해도 주님이 주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애국운동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께 주신 완전히 된 율법, 즉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물과 피로 매달려 있어요. 물과 피로 있다. 피는 예수의 육체에서 나오신 피, 보혈의 십자가의 피고, 물은 뭐냐? 이것을 성경에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5절 읽어보시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아, 예수님은 말씀으로 도셨고 피로 도셨구나. 말씀으로 오셨고 피로 도셨구나. 이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어디에 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내가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 안 났어.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도 물로서도 반드시 두 개 다 충족이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완전히 된 율법이니까, 구약시대의 말씀을 완전히 했으니까 우리가 지키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우명을 품어도 간음이요,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요. 이랬을 때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을 흠이 없이 다 지켰다. 모세를 통하여 준 생명의 계명을 내가 흠이 없이 다 지켰는데, 로마서 7장 10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이 나에게는 도리어 사망으로 이른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내가 봤을 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천국 가는데, 주님을 통하여 준 계명을 보니까 내가 지옥 가고 있더라.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이끌어내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킬 수 없는 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 법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백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주님을 통해 주신 말씀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고백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순종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내가 그에 부합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 세례를 같이 보는 분도 있는데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열두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게 되면 모든 악한 것들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을 해주시라 내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네? 없었어요?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야 그가 온다 했으니까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을 쫓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충만하지 않거든. 성령의 뜻대로 각사는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방언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은사 방언과 충만 방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줬던 은사는 성령의 고린도전서 12장 8, 9, 10절에 보면 12가지 9가지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9가지 은사. 그 중에 방언도 있고 사도행전 2장과 10장과 19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온 방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았네? 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무조건 소리도 팔고 기뻐야 되고 막 난리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매일 나와야 되고 성전에 매일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방언을 억지로 해야 되면 샤샤샤샤 하다가 방언을 빼고 있다고. 며칠 지나면 방언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은사방언이에요. 성령 은사방언. 충만방언과 은사방언은 저는 구별을 해요. 하나로 보시는 분은 하나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반드시 구별을 합니다. 자, 성령 세례를 왜 주셨습니까?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순응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 주님께서 창조주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인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게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십니까? 알곡과 쭉쭉이를 가르는 심판의 예수님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 알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마지막에 내 말로 너희를 주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심판의 잣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제자들에게 이성에 이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속성 가운데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랑의 속성을 나는 풍성히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가 되고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으셔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듬뿍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사오고 전한 말씀 중에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잊게 해주시고 오직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만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